오래전 유행가에 아빠의 청춘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그 첫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너무나 마음에 와 닿는 가사지요. 정말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데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잘 이해되고 마음에 와닿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정말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뭘 해주는 게 좋겠습니까? 사람 우선 먹고 살아야죠. 그러면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좋습니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좋습니까? 잘 아시는 내용이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것은 탈무드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인데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잘 되게 해주려면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자녀가 교육을 잘 받으면 먼저 자녀가 잘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면 나라도 잘 됩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일제강점기 때 온갖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6.25 전쟁으로 나라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0년 만에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그 비결은 교육이라 그럽니다. 자녀들이 많은 교육을 받으면서 부모들이 뜨거운 교육열로 자녀들을 교육시키면서 나라가 크게 발전한 겁니다. 사실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발전시켜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라를 발전시켜 주신 방법이 바로 자녀들의 교육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기도해야죠.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는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는 공부를 잘 못하는데 어떡하지? 우리 집은 형편이 어려워서 아이 공부를 잘 시킬 수 없는데 어떡하지?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학교 공부보다 더 중요한 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좀 다르죠? 지식은 정보를 아는 겁니다. 정보를 많이 알면은 지식이 많은 겁니다.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정보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상황에 잘 맞게 대처한다면 그것은 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려면 지식과 지혜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물론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럼 지식은 어디서 얻을까요? 지식은 공부를 통해서 얻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지식을 주로 학교에서 얻습니다. 요즘은 이제 학원 교육이 많이 사교육이 발달해서 학교나 학원에서 지식을 얻습니다.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얻을까요? 지혜는 생활 현장에서 얻습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 생활 현장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지혜를 가정에서 얻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의 학업을 많이 도와주지 못해도 가정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녀를 지혜롭게 양육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 많이 봤을 겁니다. 박사가 되도록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시켜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공부를 많이 시키지 못해도 대학에 보내지 못해도 가정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혜로운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요셉이 자녀를 교육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지혜를 받아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살린 사람입니다. 자기 가문을 살린 사람이고 온 가족을 화목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아마 솔로몬, 다니엘과 함께 요셉은 아마 성경에 나오는 3대 지혜자라고 할 만한 사람입니다. 요셉도 역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랐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지혜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러니 요셉이 자녀 교육을 얼마나 잘 시켰겠습니까? 뭐 마음껏 교육시킬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은 요셉이 자녀를 어디로 데리고 다니며 어디에 가서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요셉이 아들을 데리고 그 아버지 야곱을 방문한 사건이 나올 뿐입니다. 이 사건은 많은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지만 오늘은 요셉이 자녀가 잘 되도록 교육한 모습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교육만이 아니라 요셉이 도대체 아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그 부분에 집중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내용 잘 아시는 거지만 배경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된 후 결혼해서 흉년이 오기 전에 7년 풍년, 7년 흉년 이렇게 오잖아요. 흉년이 오기 전에 아들을 둘 낳았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돼서 2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흉년이 극심할 때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찾아오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왔을 때 130세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애굽에 와서 17년을 살다가 죽음이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자기가 죽으면은 조상의 묘지에 장사라고 유언합니다. 47장까지 내용이고, 그다음 오늘 우리가 48장을 읽었는데 그 후에 야곱이 병이 들었어요. 이제 뭐 거의 우리 표현을 하자면은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갑니다. 야곱은 요셉을 축복해주고 요셉이 데리고 온 두 아들도 축복해줍니다. 이때 요셉은 장자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쪽으로 가게 했는데 축복 받으려고 할 때 야곱이 손을 엇바꿔서 오른손을 찾아 에브라임에게 얹고 왼손을 장자 므낫세에게 얹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오른손을 장자에 얹으려고 하자 야곱은 나도 알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야곱은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두 아들을 야곱에게 데리고 간 첫 번째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게 하려는 겁니다. 요셉이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한 가장 중요한 일이, 다른 건 안 나오잖아요. 요것만 딱 성경에 나오거든요. 아들을 데리고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였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해준 거였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해 주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 신앙 선조들의 위대한 신앙 모습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신앙 선조 중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한 신앙생활의 모습에서는 자녀를 축복해 준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자, 히브리서 1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자녀를 축복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아니, 위대한 신앙의 선조 중에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는 자녀 축복만을 신앙의 위대한 사역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자녀를 축복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이고, 축복하는 건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자녀를 축복해 주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증거이고, 동시에 자녀를 축복해 주는 것은 부모가 할 수 있는,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지만 그럼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자녀가 잘 되기를 다 바라잖아요. 그렇다면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의 축복 기도는 자녀에게 두 가지 유익을 줍니다. 하나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에게 임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우리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예배 두셨던 축복을 자녀들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녀들의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면은 자녀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축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됩니다. 이분이 주는 축복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그분을 잘 섬기죠. 그리고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고 잘 섬기고 잘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 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잘 순종하면은 얼마나 자녀들에게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을 야곱에게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게 한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은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야곱에게 데려가서 축복 기도를 받게 한 것을 보면은 요셉 자신도 많이 축복 기도를 했겠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걸 아니까 어른의 축복 받는 게 중요한 걸 아니까 야곱도 축복을 많이 해줬을 겁니다, 자녀들에게. 그런데 자기가 아들들에게 많은 축복 기도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할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게 해주는 겁니다. 왜 야곱의 축복 기도를 받게 했을까요? 야곱은 그 가문의 어른입니다. 현재 최고 어른입니다. 그래서 가문에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는 축복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요셉의 가정에서는 요셉이 축복권을 가졌다면 야곱의 전 가문에서는 축복권을 야곱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야곱 이전에는 누가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삭이죠. 그 아버지 그 위에는 이삭이 가문 대표자였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가 그 축복을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심지어 야곱은 속여가면서까지 아버지와 형을 속여가면서까지 축복을 받았죠. 이거는 물론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다만 야곱이 얼마나 이 가문에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했는지 사모했다는 건 알 수 있잖아요. 에서도 맞죠. 에서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도 뭐 장자권을 팔고 이랬어도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정말 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속여서 축복 기도를 다 받고 나니까 야곱이 나중에 에서가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삭에게 얼마나 울며 불며 자기도 축복해달라고 간청합니까? 자, 창세기 27장 3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축복권을 가진 사람의 축복을 받는 것은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가정의 축복권은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가문의 축복권은 가문의 어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도 축복 기도를 많이 해줬겠으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가문의 어른인 야곱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한 겁니다. 자, 제가 뭐 부모님이나 가문의 어른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데 또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래서 뭐 여호와는 얼굴을 들어서 비춰달라는 그 축복문을 알려주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축복해 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축복문을 알려준 다음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축복권을 받은 겁니다. 그럼 오늘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제사장 역할을 하지만 여러분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생각하면 틀린 겁니다. 모든 성도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만 하나님 아들입니까? 목사만 하나님 딸입니까? 아니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죠. 축복권은 목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목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잘하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목사만 전도해야 됩니까? 아니죠.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죠.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 다른 성도의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이나 성경 조별 모임에서 마지막에 꼭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죠. 그때 주로 그 같이 있는 구역원들이나 조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게 축복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축복 기도를 통해서 들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며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다른 성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세상을 위해서도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그리고 성도들의 제사장적인 사명입니다. 우리가 서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라 그러지만 달리 말하면 그건 축복 기도예요. 우리가 그 축복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물론 목회자도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예배 때 축도를 하죠. 올사 기도회 때는 담임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하죠. 여러분,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축복 기도가 아닙니다. 축복 기도가 그만큼 성도들의 삶의 신앙생활에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면은 여러분도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축복 기도 해달라고 부탁하시고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런 축복 기도가 있는 시간에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귀한 믿음의 모습이고 축복의 길인 겁니다. 자, 본문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아까 제가 일부러 소개를 해드렸죠. 요셉은 흉년 전에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흉년 몇 년 전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흉년 전에 두 아들이 태어나고 흉년이 되고 나서 2년이 지난 후에 요셉이 야곱을 오라 그럴 때 아직도 흉년이 5해나 더 남았다 그러거든요. 2년이 지난 후에 야곱이 내려왔습니다. 야곱이 내려와서 애굽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17년 살았습니다. 130세에 왔다가 147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아무리 짧게 잡아도 흉년 전에 태어났다가 흉년 지난 2년 후에 야곱이 와서 17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만났을 때가 몇 살이 되는 거예요? 최소한 19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쉽게 얘기해서 20세 정도는 됐다고, 20세 정도는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 자녀가 청년인데도 축복 기도를 받게 하려고 야곱에게 데리고 간 겁니다. 여러분, 아기 때만 말고 여러분 자녀가 청년이 되어도 꾸준히 축복 기도를 해주고 꾸준히 축복 기도를 받게 해주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병든 아버지를 찾아간 것은 아버지에게 효도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녀를 야곱에게 데리고 간 것은 두 번째 목적은 자기의 효도를 보여줌으로써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효도를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죠.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하나인 요셉이 자녀가 잘 되게 하려고 해준 일이 바로 효도를 가르쳐준 겁니다. 하나는 축복 기도를 받게 해준 거고 하나는 가르친 가장 중요한 것은 효도를 가르친 거였어요. 우리도 자녀가 잘 되게 해주려면 효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효도를 가르쳐주는 것이 축복받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잡아주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면 축복을 내가 아무리 많이 해줘도 그것만이 아니라 축복받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효도를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는 방법은 공부로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삶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입니다. 근데 효도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너 나인데 효도해. 좀 어색하죠? 너 나인데 효도해. 물론 어렸을 때는 말이 잘 안 통하고 그러니까 또 직접적으로 많이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가르쳐도 좋고 또 자녀들이 잘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처럼 20이 다 된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건 좀 어색하죠.
다 큰 자녀는 말보다 본을 보여야 됩니다. 특히 자기에게 뭘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걸 말하기보다 그건 좀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더욱더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녀들에게 효도의 본을 보였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효도했습니까? 요셉의 효도 모습을 세 가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첫째로 요셉은 아버지를 친밀하게 모셨습니다. 야곱은 생이 얼마 남지 않게 되자 요셉을 불러서 유언합니다. 창세기 47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지금 야곱 가문에서 가장 권세 있는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언을 한다면 요셉에게 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요셉은 굉장히 바쁜 사람이잖아요. 애굽 최고의 정치 권력자잖아요. 직접 불러서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굉장히 다정하고 쉽게 요셉을 대하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자기 아들로 삼겠다는 말도 합니다. 요셉 어머니 라헬을 장사한 얘기도 해줍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는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친밀하게 잘 모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은 사실 요셉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와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가운데 지금은 또 상당한 사회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여전히 아버지를 친밀하게 잘 모신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럼에도 이렇게 친밀하게 잘 모신 것은 아주 귀한 효도의 모습입니다. 이 부모님을 친밀하게 모시는 것이 효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강오륜의 첫 번째 나온 게 이거잖아요. 부자유친이라는 거잖아요. 자, 둘째로 요셉은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달라고 해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자녀처럼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씩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아들을 주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아들이 12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또 아들을 둘이나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므낫세와 에브라임 입장에서도 좀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어쩌면 좀 황당하게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효도입니까? 요셉의 아들들이 이것을 보면은 효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배웠을 겁니다. 요셉은 야곱의 유언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은 후에 가나안 땅까지 가서 그 힘들고 번거로운 그 정세를 그 오랜 기간에 걸쳐서 다 지키며 가나안 땅까지 가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런 모든 모습을 보면서 효도를 배울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그들에게 큰 축복의 길이 되는 겁니다. 셋째로 요셉은 형들과도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은 다시 걱정이 됐습니다. 요셉이 그동안은 아버지 때문에 우리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 요셉이 다른 형제들을 다 용서해 주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 뭐 이렇게 요셉에게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이제 형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절하며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8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은 울면서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까지 다 자기가 보살펴 드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1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해치려고 했었던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형제들과의 화목을 지킴으로써 아버지께 효도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잖아요. 요셉은 이런 효도의 본을 통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효도를 가르친 겁니다. 이것이 자녀들을 잘되게 한 최고의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습, 축복 기도를 받게 해주고 효도를 가르치는 이 두 가지 모습은 신앙의 위인 중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것으로 유명한, 그리고 가장 많은 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 요셉이 자녀들에게 잘되게 해준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요셉은 자녀들이 직접 야곱의 축복을 받게 해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면 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겠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겠죠.
하나님께 잘 순종하겠죠. 그러면 진짜 축복을 받는 거죠. 또 요셉은 효도의 모범을 보여서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쳤습니다. 효도가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효도만 잘 가르치면 자녀들은 큰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보여준 효도의 모습은 철저히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와 친밀하게 지내고 또 아버지에게 순종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물론 본인이 선하고 착하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또 따라서 동시에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형제들의 가족까지 잘 보살피며 화목한 가문을 이루어간 겁니다. 이 모든 삶이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육이 되어서 자녀들이 정말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런 지혜를 얻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두 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없는 축복을 받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와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굉장히 강한 지도적인 지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후손들은 이제 죄도 많이 짓습니다만은. 자, 우리는 모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요셉의 모범을 통해서 자녀들을 잘 되게 만들어주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자녀들이 축복권을 가진 분들에게서부터 축복을 많이 받게 해주고 특히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게 만들어줘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효도의 모범을 보여서 자녀들에게 효도를 잘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서 땅에서 잘 되며 장수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계시고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도록 자녀로 삼아주시고 축복의 길을 늘 가르쳐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에게도 축복을 끼쳐주고 더 귀한 믿음의 복된 가문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교훈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사랑하며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가르쳐주신 지혜에 따라 참된 복된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주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축복권을 받은 많은 사람들, 가문의 어른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또 목회자들이나 많은 분들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며 또한 자녀들이 주님의 축복을 사모하게 만들고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축복 속에 사는 자녀와 가문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효도의 본을 보임으로 부모님께 효도하여 우리도 잘 될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효도의 지혜를 가정에서 배워 효도를 통해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도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축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확장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